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뉴스 보셨나요? 뉴스? 기억에 남는 뉴스 뭐 있으신가요? 네, 그 뉴스 몇 주 됐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고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은 했지만 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국가 간의 큰 전쟁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립 없이 전쟁 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딛고 있는 세상은 흔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이 뉴스였다면 긍정적인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국내 코스피가 6,400을 넘었습니다. 장중에는 6,500도 찍고 내려온 것 같던데 투자하셔서 많이 남기셨나요? 네. 이 좋은 소식 같아 보이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흔듭니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좀 더 투자할 걸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난 언제 들어갔어야 되지? 난 왜 못 들어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쁜 소식 때문에 흔들릴 때는 내가 흔들리는 걸 잘 인지합니다. 두렵다, 무섭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때문에 흔들릴 때는 또 다른 의미로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이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18절에서 21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모세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라고 말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흔들리던 물질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6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이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산에서 처음 흔들렸던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그때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적인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나시면 피조 세계가 뒤바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계의 말씀이 이루어지던 때가 있습니다.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힘을 쏟는 자리에 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갈 집, 자신이 먹고 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세우셔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학계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벨론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탄식합니다. 이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 밑을 뒤흔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뒤흔들어 놓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볼품 없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말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도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혹은 회사에서의 문제나 나의 삶 속에서의 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나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흔드는 문제를 붙잡아 주시기를, 혹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기를 간구하기보다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학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두 번째가 되고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먼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도덕적인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했을 뿐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뒤바꿔 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그 나라 위에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입술이 그분을 높여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안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나서는 우리는 이 감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워함. 히브리서에서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5장 7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묘사한 절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야말로 경건함입니다. 우리의 경건함은 나의 뜻을 내려놓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경건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경건은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마주서는 것입니다. 그 뜻 앞에 마주설 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뜻이오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바, 내가 뜻한 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경건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 단어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 이 자리에서만 쓰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듯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되어 그 자리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것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아래 압도되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얼마 전에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주에 대해서? 네.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고 달 궤도를 돌아서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네, 저 나미도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좀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 사령관이었던 리드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캡슐을 타고 떨어져요. 우주에서 떨어질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캡슐을 타고 떨어져서 바다에 이제 착륙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의 해군 함정이 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주고,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함정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건데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을 설명할 다른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군종 목사를 청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밝히기를 자기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뭐 이후에도 회심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종 목사를 처음 맞이한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종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평생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종 목사 옷깃에 달린 작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와이즈먼은 무너져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고 이후로 돌이켰다, 신앙인이 되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까지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흔들리는 지구를 보고, 그 뒤로 태양이 지는 것을 보고, 달 뒤로 지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군종 목사였고, 그리고 그 목사 옷깃에 달린 작은 십자가를 보고는 눈물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울었겠습니까? 서양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제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작은 세상에 살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와이즈먼이 십자가를 보고 무너져서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 위엄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돼서 저 먼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
천체인지 작은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얼마나 작고 지구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나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군종 목사를 찾게 되는 그 위험에 압도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말하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놓쳐서 그 사랑 앞에 압도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 사용된 섬기다라는 단어는 제의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은, 그 마음의 기본은 우리 마음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역사합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에,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에 세상이 수없이 흔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간간히 살아가도록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풍성히 얻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하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태워 없애고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건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마주할 때 내가 어떻게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쌓아서 안심할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먼저 세워진 이후에 그것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삶 속에서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섬김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물질 세계 위에서 우리의 삶은 요동칠 때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 가운데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또한 풍성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하고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